오늘 이렇게 우리 전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늘 또 찬양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제가 설교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널리 알리게 돼서 그렇게 그 문화를 소개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한류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한류 문화를 처음에 사실 열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아마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 것이고 청소년들은 모를 것이고, 그런데 그 배용준이 일본에서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일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의 여자들이요, 특히 그 아줌마 팬들이 이 윤사마 배용준을 보겠다고 막 공항으로 얼마나 많이 몰려 나왔는지 막 서로 밀치고 하다가 여러 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막 병원에 가서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바쁜 일정에도 이 배용준 씨가 그때 다친 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다 찾아갔대. 다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저 때문에 이렇게 다치셔서 참 안 됐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병원비를요 배용준 씨가 다 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본의 신문 기자가 배용준 씨를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병원비까지 그렇게 내주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배용준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고 하니, 왜 그랬습니까? 그런 대답에 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니까요 그랬어요. 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는 막 일본 여자들이 진짜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행하던 말이 뭐냐 하면, 그녀는 좋겠다 그때 다쳐서,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가족들에게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에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년 여성들이 이 윤사마에게 열광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아무리 다른 곳에 가서 참 너 이뻐, 너 훌륭해, 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 가서는 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오면 당신 최고야 하고 사랑해주는 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리토르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리토르족,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가정이 깨지면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자녀들, 그런 리토르족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리터루란 뭐냐면 리턴이라는 단어와 칸가루라는 단어가 합해진 그러한 단어라고 그럽니다. 요즘 집값 올라가지요. 전셋값 올라가지요.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값이 올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수많은 리터루족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홀로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은 해혼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는 건 하나의 가정을 묶어주는 걸 결혼식이라고 그런다면, 해혼식은 묶었던 가정을 다시 풀어주는 그러한 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또 새로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졸혼이라는 단어도 유행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졸업한다.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배우가 뭐 이제 나이 먹어서 졸혼을 하고 따로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곤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느슨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재작년인가 저 남해안에 그 광양 쪽에 갔다가 이순신대교라는 데를 가봤어요. 이 다리는 현수교인데 교각의 높이는 세계 최고로 높은 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각과 교각 사이의 넓이는 세계 3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만한 케이블이에요. 이만한 케이블로다가 이 교각이 지탱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보니까 이게 한 덩어리 한 줄기의 쇠가 아니라 지름이 5.35mm짜리 가느다란 철사도 아니죠. 5.35mm 꽤 굵은 철사예요. 그런 철사를 12,800가닥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그 막 아름드리 그 케이블을 만들어서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게 한 줄보다 그렇게 여러 줄로 묶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럽니다. 이 결혼의 결자가 실사자와 길할 길자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결혼이란 부부를 단단히, 한 가정을 단단히 묶어 놓는 그러한 예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와서 느슨하게 풀어져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설교 원고 많이 써왔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다. 사회 비평가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이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어느 나라든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요, 벌써 각 그 나라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가정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회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면 인간사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나라의 모든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나라의 희망, 미래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들이 잘 돼야 인간의 역사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가정보다는 뭐 가정을 내팽개치고라도 저 교회에 뭐 열심을 해야지 이러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집. 그러니까 직장에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오고, 학교에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오고, 어디 세계 여행을 갔다가도 또 집으로 돌아오고, 나갔다가도 돌아오고. 그래서 항상 어디가 기초예요? 가정이 기초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떠돌이가 되어버려요.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들 봐요. 오늘은 이곳에서 하룻밤, 내일은 저곳에서 하룻밤. 어떤 사람은 그게 편안한지도 모르죠. 누가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나.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 기초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녁 8시, 9시가 되면 아유, 내가 늦게 들어가면 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해하고 나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정상적이고 안정된 교회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곳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또 주일이면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신이 나도 집보다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간혹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고 가면 되게 여행을 해외로 나가면 최소한 4성급 호텔에 묵습니다. 가보면 침대도 좋고 잘 꾸며져 있죠. 아침에 레스토랑에 내려가면 조찬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도 다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트렁크 집에다가 탁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래도. 왜? 이 집이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집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하나라도 끓여놓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먹으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그 비싼 식사가 부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참 저는 교회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가정과 같다. 세상에서는요, 못난 사람은 왕따당해요. 별로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그리고 안 받아줘요. 어디 이력서 내봐요. 이력서가 화려하지 못하면 누구누구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았는데요, 156분이 이력서를 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약 85%가 박사학위 가신 분들이에요. 네. 나는 교회가 왜 좋으냐?
못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가정이 왜 좋습니까? 부족한 식구라도 오히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가정이 좋은 거예요. 가정에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못난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와도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오면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는 그리해야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잘난 사람만 대접하고 별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많이 내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바로 이러한 교회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 오면 누구나 다 안식할 수 있고 여기 오면 누구나 다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죠. 1883년 2월에 검은 말의 행렬이 하나의 관을 싣고 워싱턴 DC를 행진을 합니다. 그 관을 실은 마차가 쫙 그 행진을 해서 오는데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수만 명의 막 미국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다 그 검은 마차에 실린 그 관에 머리를 숙이고 조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의 죽은 시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열광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의 노래 때문이었어요. 노래. 그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바로 그 노래를 작사했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알제리에 가서 사망을 해서 사망한 지 31년 만에 이제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 노래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노래가 그렇게 최고의 노래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한 가정처럼 되기를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배 시간이지만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가정에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화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이 땅에서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자라나 장차 이 역사와 미래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인물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교회를 내 집으로 알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식구로 알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